문학 작품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장르대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소설은 소설로, 시는 시로, 수필은 수필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글 읽기의 기본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앞에서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서 말도 안 돼. 소쩍 새가 운다고 국화가 펴? 목에 피가 나도록 울어봐라. 국화가 피는지. 국화가 피려면 일조량이 적당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수분도 공급돼야지. 무슨 소쩍 새가 운다고 국화가 피냐?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시는 시로 읽어야 합니다. 국화에 대한 시를 국화 재배 보고서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장르에 맞는 글 읽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도 몇 가지 장르로 구분할 수 있죠. 역사적인 글이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서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묵상한 다니엘서는 묵시서에 속합니다. 물론 앞부분은 역사적인 글이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입니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앞부분도 묵시에 해당합니다. 자, 묵시는 뭔가? 묵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제 헬라 말을 쓰는데 뜻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간 열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럼 감추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묵시는 그것을 미리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미리 열어 보이실까요? 그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불법과 부조리와 악한 제도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악을 범하고 그 악한 제도 속에서 악을 핑계 삼아서 살지 말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때는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테니까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 그것이 묵시를 주신 이유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묵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악과 불법이 창궐하겠지만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연결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런 묵시서를 보면요, 환상이 많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도 마지막 부분에 4가지 환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한계시록에는 더 많은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환상은 그 내용이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징과 숫자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상징을
묵시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보지 않고 마치 연구 보고서나 현장 리포터처럼 읽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의 환상과 상징을 이 숫자와 연결해서 앞뒤를 맞추고 계산을 하고 날짜를 짜 맞추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 지구 종말의 날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은 오신다. 다 오류입니다. 이건 묵시는 묵시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거야. 이게 종말의 사인이야.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종말의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7차 핵 실험을 하면 그것이 종말의 사인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오류입니다. 다 해프닝으로 끝날 일입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만 보셔야 돼요. 사람이 확정 편향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묵시로 읽지 않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소쩍새가 운다고 국화가 펴? 목에 피가 나도록 울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이 묵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는데 아니 그쪽에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그렇게 건물들을 사요? 다 이 묵시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환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내용을 깨달아야지 그 모든 재앙과 재난을 면할 수 있다. 그 사람을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 묵시설을 종말의 시간표라고 말하면서 해프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시설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자, 이 묵시는 두려움과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로 안 들어오면 이제 그 엄청난 환란이 곧 있을 텐데 그때는 보호받지 못한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집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해를 당할 것이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속으면 안 돼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속으면 안 돼요. 묵시는 두려움과 심판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란색 글씨를 보면
그때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자,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재앙과 재앙의 시기가 온다 해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 모든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지만 성도는 구원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이게 묵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록되었는데 지금은 지워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희미해가지고 엄청 자세히 봐야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다. 이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까? 우리 의학적인 생명이 다 끝날 날이 옵니다. 그 의학적인 생명이 끝이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었나? 아니면 죽어봐야 알겠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영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영생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깊으냐, 얕으냐, 그걸 떠나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모든 믿는 자가 획득해야 하는 자격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자격 시험을 쳐가지고 그걸 통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저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군요.
그렇게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것임을 믿고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누가 와서 쑤셔요. 그 교회에서 아멘 한번 했다고 영생 얻을 줄 알아? 우리한테로 와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속는 겁니다. 그 귀한 걸 믿는다고 줘? 당신이 뭔가를 해야지 어찌. 속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선물로 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걸 얻을 힘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 줄 제가 믿고 이 영생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지나가고 점심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새벽이 오면 날이 밝아야 돼요. 날이 안 밝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아침이 됐는데 내가 잘 만큼 잤는데 해가 뜨지 않아요. 계속 어두워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의 연배가 점점 지나갈수록 이 믿음은 더 소중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때에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실버타운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아침 안개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보낼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쌓았다 해도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요. 그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마지막 날이 되어갈수록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지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하루에 끝이 있잖아요. 한 달에도 끝이 있습니다. 1년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날,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마지막 날은 소망의 날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읽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나 한 번쯤은 별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처럼 사는 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도 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별처럼.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리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건 그 사람에게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게 이 정의로운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은 그를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 안에 살게 하는 이 삶이 마지막 때를 소망 가운데에서 보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를 예수 안에 살게 하는 이것이 그 나라에서 별처럼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건 뭐 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참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교회 못 나온 거는 글쎄요, 언제였는가 싶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고 힘을 많이 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캠페인 헌금을 전달했고 그 집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이런 것이 그 누군가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드조이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10개 단지거든요. 이 10개 단지 안에는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이 13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 위드조이, 이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상품권을 하나씩 다 선물해서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다 그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작은 방편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보통 불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비신자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말도 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내라고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마지막을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 신자들에게 왜 가나안을 갖다 붙였냐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때는 예수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삶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사람들 있습니다.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신방도 하고 힘내라고 해주고 기도하고, 이게 그 사람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건 우리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 아, 마지막 때가 있구나.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것이고 이 역사에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날이 언제이든 그날은 소망의 날이다.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불안을 조장해서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붙들고, 그가 누구든지 그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이 삶, 이게 얼마나 귀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그 나라에서 별처럼 살 것이라고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 가사를 보니까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날을 영광의 새날로, 승리의 새날로 맞이하겠다, 그런 찬양. 여러분, 선한 능력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을 그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지만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고 뭔가 내 힘으로 그날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누군가를 예수 안에 있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선한 능력인 줄 믿고요. 우리 그런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할렐루야.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고 싶으나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맡기며
맡기누리요. 승리의 생활,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나도 감당하며 이게 선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을 귀하게 여기며 할렐루야. 우리 고대 안에 들었을 승리의 날로 그날을 맞으며 승리의 새날을 맞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한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에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할렐루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